네, 계속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오늘은 16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제가 어제 우사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보게 될 텐데요.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도 온 이스라엘 모두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그릇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네, 지금 다윗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헤브론에서 7년 정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전체 40년 즉위 기간 동안 나머지 33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읍지를 정하고 이렇게 옮겨온 이후에 거기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건 결국 이제 침략해 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항해서 나라를 지켰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처음부터 애썼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있으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도읍지라 할 만한 그 성읍을 이렇게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위하여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인간의 어떤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함도 포함이 돼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하지 못하는 마음의 태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개입이 되면서 우리 안타깝게도 한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징벌을 받아서 죽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다윗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방 신들은 어디까지나 내가 그 신한테 잘해주면 그 신은 복을 주는 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그 신은 돌이켜서 자기 자신한테 복을 주지 않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죽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가장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뇌리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기로 결정하셨는가, 그렇죠?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우니까 이제 거기서 손 떼고 이제 오베데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겨두었죠. 근데 그 증거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오베데돔의 집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 언약궤가 있을 때 큰 복을 받는다는 거에만 너무 지나치게 저희가 집중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우사의 죽음 이후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많이 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옮기는 방식에 대해서 나의 거룩함을 침범하지 않고 내가 준 법대로 하거라라는 메시지는 주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절대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다윗이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갑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저희가 잠깐 짧게 보았던 것처럼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감격이 커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금 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두 번째 이 나라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도읍지를 새로 정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처음으로 이제 한번 좀 진짜 맘먹고 세워보자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디프레스되게 만드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한 사람의 죽음이란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 끝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오시기 기뻐하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드디어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다윗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오늘 첫 번째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되면 사울의 딸 다윗이 이 부분도 어제 부분이군요. 어제 부분에서 다윗이 정말 기쁘게 춤추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춤추면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함께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저희가 함께 묵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에 원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전체 역사적으로도 한번 하나만 더 좀 짚고 넘어가 보셔도 이때 다윗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사사 시대가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사 시대는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근데 사사 시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 넘어가지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에서는 또 아간의 죄 때문에 또 무너지기도 하고 했지만, 하여간 그 모든 정복 전쟁이 이제 막 시작한 이후에 서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자, 이 지역은 네가 하고 이 지역은 네가 하고 하면서 이제 지파들끼리 딱 나눈 다음에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이방 백성들 열심히 몰아내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한 다음에 사사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에서 통일되게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사울도 이렇게 프로젝트에 실패했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실패했고,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처음으로 눈에 보이게 성취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던 거죠. 저희가 내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건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신명기의 그 약속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걸 기억하니까 다윗이 막 너무 기뻐서 온몸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때에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미갈이었죠. 미갈은 이제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의 딸인데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 많이 잡아가지고 사울의 요구 이상으로 그 요구를 들어준 다음에 얻었던 딸이었습니다. 이 미갈이 마음 가운데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든 거죠. 왜냐하면 너무 채통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채통 없이 막 왕이 사람들 앞에서 막 춤추고 뭘 막 흘리고, 그렇죠? 춤추면 결국 흘리고 떨어지고 막 이럴 테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미갈도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절대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미갈의 마음 가운데는 그 왕의 권위와 왕의 영광이 그 춤추고 채신머리 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감정을 드러내고 하는 것에서
그 왕의 영광과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미갈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준비한 장막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궤를 갖다 두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에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 떡 한 덩이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기쁨은 그냥 단순히 그 일순간의 환희라든지 일순간의 쾌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 백성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미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게 보면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윗의 그 기쁨이 중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갈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보고 판단했는지를 앞에서 이제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부각이 돼서 저희한테 드러나죠. 그리고 나서 미갈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20절인데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굉장히 비아냥되고 있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정말 큰 조롱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지금 왕이신데 오늘 얼마나 그냥 영광스러우신지 엄청 비꼬는 거죠.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옷 같은 거 이렇게 예의도 없고 뭐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나체가 드러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몸을 그 드러내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속옷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다니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신복도 아니고 신복의 종도 아니고 신복의 계집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자의 눈앞에서 아주 영광이 실추되는 일을 벌이셨습니다. 아주 잘 하셨네요. 라고 지금 아주 크게 비꼰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의 이 반응이 정말 저희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미갈이 그렇게 다윗을 조롱을 하게 되면 다윗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갈이 지금 다윗의 진심을 모른 거잖아요. 그죠? 다윗의 마음을 지금 몰라준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뭐 화를 낸다거나 물론 뭐 일종의 거룩한 분노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성질을 낸 게 아닌 거죠. 성질을 내거나 아니면 미갈을 향해서 그냥 막 저주를 퍼붓거나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 그냥 이렇게 쫑크 주고 핀잔 주고 끝내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기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오베데돔 부분이죠. 오베데돔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그 집에 두고 있었을 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표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제 그거에만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읽기가 쉬운데 제가 이제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춤추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저희가 기뻐서 다윗이 춤추는 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왜 기뻤는지를 많이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저희 춤 안 춰도 됩니다. 다윗이 춤췄다고 해서 저희도 춤춰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윗이 춤을 췄다라는 게 보여주는 게 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행동이 저희의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저희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행동은 이제 춤추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리고 그 속옷까지 드러날 정도로 부끄럽게 춤을 추어도 출 정도로 그 마음이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이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신앙생활을 사실 깊이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글쎄요, 신앙생활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죠? 많은 기쁨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뭐 해야 되는 것들 자꾸 생각나기도 하고 하니까요. 실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에게는 그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이제 순종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금요 예배 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자신이 순종해야 되는 것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과 끝까지 당신 안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그 놀라운 뜻을 다윗은 발견하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서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백성 가운데로 들어온다라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드디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백성들이 되찾게 되었고 이 길을 따라서 가면 우린 주님 앞에서 정말로 부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가득했으니까 정말로 기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저희한테는 이제 신앙생활은 알맹이가 많이 빠지고 해야 될 일로만 차 있는 경우가 있어서 기쁨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의 시간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배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최대한 뭔가를 하는 것들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어떤 책임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 예배를 그리고 묵상의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는다면 다른 영역에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사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담임 목회 시작하면서도 저희가 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를 정말 죽을 것처럼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다른 일들이 다 의무가 되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게 그냥 계속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게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 오히려 그것들이 회복되게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묵상하실 때나 예배 가운데나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것들 많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에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만 다른 일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 기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서 하나 더 얘기할까요? 하나 더 얘기하고 이제 반대편 미갈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기쁨을 표현할 때 그 저희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미갈의 눈에 띈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비천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신머리 없이 채통 없이 왕의 권위와 영광을 실추시키는 방법으로 세상적인 눈으로는 실추시키는 방법으로 막 춤을 추고 속옷 드러나고 막 이런 방식으로 그 기쁨을 표현했다라는 게 지금 미갈이 콕 집은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조롱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다윗이 그 기쁨을 표현할 때 다윗의 그 기쁨은 어느 정도의 기쁨이었냐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이 낮아지는 것은 전혀 그것에 비해서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는 저희의 낮아짐이 하나님의 높아짐을 드러낼 수 있을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높아짐을 구할 때에 이렇게 마음에 큰 문제가 없으려면 저희도 같이 높아져야, 그죠? 저희도 같이 저희가 뭐 하나님만큼 높아지겠습니다라고 뭐 누가 그렇게 원하겠어요, 그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같이 높아져야 하나님을 높일 마음이 좀 생기고 그 높일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이 그 정도로 기뻐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 자의식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자의식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는 누구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지금 철저하게 집중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너무 기쁘다 보니까 자신이 내려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내려가는 것 자체를 잘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이 뭐 일부러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거는 오히려 마음에 더 의식하는 거죠, 사람들.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이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그만큼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정도로 기뻐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낮음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확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그리고 심지어 수치도 생각하지 않는 정도로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기뻐하는 그 모습이 드러났을 때에 오히려 옆에서 보면, 그리고 그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요. 그렇죠? 더 크게 드러납니다. 다윗 왕이 우리 우사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가지고 올 때 막 3만 명 데리고 가고 막 세수례 하고 막 이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막 물자를 투입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축제처럼 만들어서 이걸 데리고 들어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보여줬던 것처럼 너무 그 온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서 스스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춤을 춰요. 자신이 낮아짐도 신경을 안 써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뭐가 더 큰 가장 본질적인 기쁨을 잘 보여주냐 이거죠. 사실 후자예요. 그렇죠? 다윗이 막 춤춘 게. 왜냐하면 그 정도로 완전 뭐 자기 자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때에 이루어지는 일은 뭐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자신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왕이었어요. 왕. 그러니까 주변 백성들도 다 보죠. 그렇죠? 주변 백성들도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낮아짐이, 자신의 수치스러움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미갈로 넘어와서 짧게만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미갈을 보면 이런 눈이 전혀 없었던 거죠. 사실 방금 저희가 살펴보았던 왜 그 다윗의 그 수치스러움과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였던 모습이 대단하였는지를 사실 미갈을 보면은 이게 바로 대조가 되는 거죠. 미갈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낮아졌다라는 사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는. 그 낮아짐 때까지 주님을 기뻐했다. 이게 이 사람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미갈한테는. 낮아진 모습만 보여서 그 마음보다는 그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그 왕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조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본문에서 미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울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 그러니까 지금 미갈이 사울의 눈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의 그 가문과 사울의 가문이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자신 중심이냐로 계속해서 충돌해 왔잖아요. 근데 새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 나라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정말로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전히 그 사울의 나라, 그 나의 나라, 인간의 나라에 해당하는 나의 법이 그 중심에 있고자 하는,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를 높여줄 때에만 의미 있는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를 가진 사울의 딸이 여전히 있어서 그 가치관의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 삶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좀 미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조롱을 했어요. 저희 언제 조롱하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조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전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혼을 낼 수도 있고 뭐 그냥 착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말 안 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조롱할 때는 아주 상대방을 비천하게 여기는 거죠. 상대할 가치도 없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냐 라는 식으로 대하는 게 조롱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갈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자신을 잃어버리고 높이려고 하는 다윗의 완전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그 안에 전혀 없는. 그래서 그것이 조롱으로 드러난 거죠. 오히려 자기 자신은 다윗을 조롱하면서 자기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조롱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을 미갈은 드러내었고 사울의 딸로서 그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드러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저희가 저희 자신의 어떤 높아짐과 영광과 낮아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귀해지는 것들을 얼마나 인식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그것도 망각하게 되는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섬기며 설거지하고 책걸상 나르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같이 낮은 사람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뭐 하게요? 그렇죠?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기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혹시나 가지고 있는 당당함이 있다면 그 당당함은 언제까지나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당당함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섬김입니다. 낮아짐이 전혀 저희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저희가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저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었는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쁨이 과연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단지 그냥 해야 될 일을 해내는 데 급급하지 않았는가라는 것들 좀 돌이켜 보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